선교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선교 보고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가슴이, 제 심장이 지금도 막 두근두근 이렇게 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라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에 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서신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던 그분들을 뵐 때에 사도 바울의 눈에는 늘 감격의 눈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늘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뵐 때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저 선교 지도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도미니카 공화국 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동부교회를 사랑합니다.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열정에 불타는 교회, 그리고 헌신의 열정에 불타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 가정에 또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읽은 말씀 보면요, 짧은 본문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딱 이 말씀만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는 것, 예배당에 오는 것. 왜 예배당에 오느냐? 왜 교회가 성령을 세례를 베푸는가? 왜 말씀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행하는가? 제자를 삼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본동사입니다. 주요한 주동사다라고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함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도 제자 삼기 위함이다. 20여 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 사역을 여러분의 중보 기도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이지만 동역자인 장은경 선교사를 볼 때 늘 감사해 합니다. 전기가 들어왔다, 매일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냉장고 쬐끄만 걸 하나 샀는데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성에가 끼었다가 녹으면 또 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 냉장고 안에 뭔가 사다 넣어놨는데 그게 다 썩고 그러는 겁니다. 성에가 꼈다가 전기가 나가면, 성에가 녹으면 선교지 와가지고 그 타일 바닥에서 막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죠, 거기서 막 물 흘러내리는 거, 그걸 막 이렇게 짜고 막 애쓰는, 그리고 2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지금도 침대라는 곳에서 잠을 자보지 않고 매트리스에서, 바닥에 매트리스 있잖아요, 이런 타일 바닥에 깔고 함께 자는 아내를 볼 때 늘 제 가슴에 침대 하나 사주고 싶다. 하지만 아내가 얘기합니다. 장선교사가 등을 대고 자는 매트리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면 다지,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동역자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간의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왔던 장은경 선교사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보고와 삶을 같이 이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군산 동부교회 이동만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22년째 그 선교 사역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관심 가져주시면서 또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지를 저희가 또 그 열매를 바라보기를 원해서 이 시간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저희 가정이 도착을 했을 때 22년 전이에요. 전기가 아까 목사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전기가 나가는데 전기는 늘 몇 시간을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잘 때 전기가 들어오면 아침부터는 그냥 전기가 하루 종일 나갈 때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역을 하느라고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때 전기가 또 들어올 때도 있고 전기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근데 22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기 사정은 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전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골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뭐 모기뿐만 아니라 각종 열대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독벌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거미는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면 한 이만한 독거미가 전기가 나간 시간에 이렇게 어슬렁 이렇게 아주 늦게 기거든요. 그러다가 전기가 딱 들어왔을 때 천장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목사님 가운 같은 데는 까마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 그 아무데나 붙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리 독거미에 물리면 그 독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 벌레들 같은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은 그때도 일주일에 2번씩 들어오는데 언제 날짜에 들어오는 건 모르는데 지금도 늘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한 번은 물이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온몸이 막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간지러워 제가 자다가 딱 깨보니까 온몸에 불개미가 전체 제 몸을 다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불개미가 온몸을 덮으니까 제가 씻으러 갔는데 물을 틀었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맞다, 여긴 한국이 아니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츰 문화 적응을 해가는데 그곳에는 또 저희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현지 학교가 있는데 이 현지 학교는 하루에 이제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밤반이 있어요. 근데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밤반이어도 수업이 안 될 때는 그냥 문을 닫고 교사분들은 월급을 안 주다 보니까 1년에 한 3개월 정도를 학교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보고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2살 때 갔는데 몇 년 동안 이제 집에서 공부하다가 학교 보낼 때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맞닿아진 겁니다. 야 그래 1년에 3달 학교 가는 거나 엄마랑 공부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그럼 엄마랑 공부하자. 그것이 12년을 이어져 오면서 저하고 함께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또 저희가 이제 3명이 다 늘 현지 분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저희 3명 빼고는 다 현지 분들, 저희가 있는 지역이 한국 사람 저희 3명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셋이 얼굴을 맞대고 가정 예배를 드린 저녁 시간 이외에는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모든 시간은 저희 스스로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현지 분들과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드신 거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은 이제 돌아가면서 항상 저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거의 한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생겼고 아이는 한 12년 정도를 그 친구들하고 현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병이 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물을 마셔도 거기는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컵을 하나를 딱 가운데 놔두고 아이들 한 200명, 300명 쭉 다 줄을 서요. 그러면 마시고 딱 내려놓으면 다음 아이 마시고 그 아이도 같이 마시니까 친구들은 다들 이제 그곳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몸이 면역성이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되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깝게 그곳에 이제 전염병들을 걸리다가 이제 차츰 적응이 되어져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요, 저는 선교사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보니까 제가 전기 사정, 물 사정, 아이 교육 그리고 전염병들 치안도 엄청 불안정하니까 늘 모든 상황들 안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로 가는데 제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이게 논이 아주 많은 지역이니까 무심코보다는 제가 이제 멀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과연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그리고 제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딱 잡혀진 게 세 가지가 잡혀졌고,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것이 계속 저에게 하나의 모토가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삶입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삽니다. 뭐냐면 전기 들어오면 됩니다. 10개든 20개든 1개든 그냥 뭐가 보이면 그것이 전기입니다. 물은 더러운 물, 그러니까 더러운 물, 깨끗한 물 할 거 없이 물이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냉장고도 무엇을 채워 넣으면 그 다음부터 걱정을 하잖아요. 저희는 워낙 전기가 자주 나가니까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아이스크림도 쉬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한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에도 전 채우지 않습니다. 있는 거 그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옷도 그날 필요한 거, 몇 가지가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내 덥다 보니까. 그 삶으로 가면서 제가 단순한 삶으로 사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감사한 삶으로 제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분들을 가만 보니까 전기가 나갈 때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면 이분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전기가 나가니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 박수 치는 그 삶을 보면서 아, 그렇다. 제가 감사하지 않으면 전기는 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제가 혼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전기가 들어올 때 감사하는 삶으로 차츰차츰 배워가면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비행기 속에서도요, 조용한 것보다 이 라틴 아메리카 이쪽 분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도 다니고 하다가 비행기가 딱 땅에 내리잖아요. 내릴 때 박수를 쳐요, 이분들이. 그 삶도 잘 도착했을 때 박수를 치는 어떤 삶 속에서 제가 또 배운 겁니다. 차츰차츰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삶에 100으로 논다면 불만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 삶의 기준을 0으로 놓다 보면 일이라도 있을 때 감사할 일들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0인 것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고 무엇이든 0보다 다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삶에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곳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제 삶의 주인이나 아니면 선교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제가 사역지에서 너무나 깊게 배웠습니다. 아이 홈스쿨을 할 때도, 아이와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 하나의 보조교사, 아니면 이 아이가 저로부터, 부모로부터 떠날 때까지 제가 하나의 돕는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주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누구든지 간에 교사나 어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공부를 할 때에도 네가 대학 나이에 가든 60살에 가든 70살에 가든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는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늘 제가 가르쳤고, 두 번째는 부자라는 것은 많은 걸 가진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야. 그래서 아이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엄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 엄마, 우리 가정은 참 부자입니다. 왜 부자냐면 나누는 삶이 부자라 그러는데, 저는 2개 있으면 친구를 늘 하나를 주고 무엇이든지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엄마, 우리는 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3가지의 삶이 그때부터 제가 사역지에서부터 배운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사역지는 지금도 전기는 늘 나가고 물도 늘 안 들어오고 바뀐 거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제가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선교의 주인이 되시면서 해가시는 일들을 제가 봐가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지금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제가 매일매일 스페인어 성경도 읽고 또 한국 성경도 읽고 이렇게 쭉 정규적으로 읽어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조건 제가 새벽에 꼭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제가 간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종이 되기 위한 자리로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다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제 이렇게 센터나 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특성상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이라는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장로교 총회에 속해 있듯이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이라는 하나의 총회가 있고, 그곳에는 전국 교회가 수도로부터 제2도시며 우리 한국의 모든 우리 장로교가 있듯이 그곳에 도미니카 공화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제일 먼저 그곳에서 저희 가정에 요청한 사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 그렇다면은 벌써 여러분들도 예상하듯이 교회가 없다면 모든 시설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현지의 목사님들도 가시기 싫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지역을 저희가 그곳 총회 임원회에서 저희 가정을 그리로 요청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저희가 이제 저랑 말씀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합니다. 가장 좋은 이유는 이게 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들에겐 굉장히 신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분들이 제자로 양육이 되면, 그리고 교회로 성경 말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면 총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고, 저희는 또 그 도미니카 공화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다시 또 총회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쪽 지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도미니카 공화국의 모든 음식이라든지 그곳의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은 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홈스쿨도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차에다 책 실어놓고, 그리고 가서 나무 밑에서 목사님이 거기 있는 현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하고 아이가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나무 밑에서 이렇게 또 저희가 또 하고 또 다음 지역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또 홈스쿨이 너무나 또 감사하게 또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의 문화라든지 여러 어려운 상황,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상황들 저희 눈에 보게 하시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총회에서는 저에게 그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 전국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200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총회에 계시는 목사님들,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을 위원으로 꾸며서 찬송가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총회의 교리에 맞는 곡, 그리고 총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넣어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요. 이 찬송가가 지금 이제 15년이 됐잖아요. 이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도미니카 공화국 그 전국 교회를 가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송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이 스페인어 찬송가를 복사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구전에서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그냥 듣고 그랬던 노래들만 했다가, 이제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모든 예배 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총회에 있는 이제 찬양 리더들과 함께 하는 또 하나의 사역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찬송가가 있지만 어떤 곡들은 전국 성도님들이 모르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리더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걸 녹음을 해서 CD가 만들어지면 이제 전국 교회에 이걸 다 CD를 이제 배포를 하면, 그 교회들은 이 찬송가를 이제 전곡을 다 배우고, 그리고 이 찬송가에 대해서 더더욱 이분들이 다 알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4가지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이제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201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전국교회가 사용하게 된 지 12년이 되었죠. 이 총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찬송가가, 이 라틴 아메리칸 정말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인들이 정말 이걸 아끼면서 이 찬송가를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이 찬송가가 잘 정착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국 교회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총회의 그 결의에 따라서 그 교재, 총회 교재, 주일학교 교재 그 편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은 전해 들었지만 그 동안에 그 각 교회마다 이렇게 체계적인 말씀을 배우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오늘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자 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전하자 하면 삭개오에 전하니까 선생님의 지식에 따라서, 목사님에 따라서 그냥 말씀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주일학교 교재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를 또 위원장으로 총회에서 임명을 하시고, 그곳 총회에서 임명을 하시고 신학교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달란트가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6개월마다 이 교재를 직접 이분들이 집필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저희 한국 교재, 이렇게 총회 교재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교육부에서 나오는 총회 교재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번역을 해서 했다면 그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떤 문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모든 내용이 그분들이 직접 쓰셨습니다. 한과 한과를 그분들이 직접 쓰셔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가 아주 생생하게 다 되어져 있고, 제가 이 한 분 한 분들의 글들의 어체나 아니면 문투,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하나로 통일하는 전체 총 감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이거를 인쇄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이 되면 그곳에서 전국 교사 강습회를 하고 교사분들이 다 배운 다음에 전국 교회가 다 같이 이것을 배웁니다. 이게 지금 2권이에요. 이 교재는 어린이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빨간색은 어른들, 교사용이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청장년용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중고등부용,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동부용이고, 노란색은 유치부용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책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점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곳곳에 아주 자그마한 서점이 있는데 그 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재를 전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각 나이별로 모든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이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씩 다 가지고 오는데 너무 귀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제가 봐도 눈물이 날 정도로 외워서 이 말씀을 생활을 하시는데, 이 교단이 이 주일학교 교재를 사용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가. 전국 교회가 같은 교재를 쓰잖아요. 같은 과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느냐 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 휴지를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시거든요. 그것도 책에 그냥 실려 있으면 성도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길에다가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구나가 이 액티비티, 이 활동에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고 또 이 아이들은 이 책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부한 다음에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또 자기들의 예민한 사춘기 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또 체계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번에 지금 한국에 나온 거는 세 번째 총회 주제에 맞춰서 되는 지금 3권을 다시 또 인쇄해서 가져가려고 지금 제가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또 이제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주중에는 정말로 손이 닿지 않는 정말 아주 먼 시골 지역까지도 이 말씀책이 또 다시 돌아서 또 가기 때문에 이 그 말씀 안에서 지금 또 찬송 안에서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역은 장학 사역입니다. 이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 총회의 전국 교회들이 말씀과 찬양 안에서 예배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게 자리가 잡혀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또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의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을 또 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그리고 또 이들을 힘을 내줄까 하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장학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장학위원장으로 총회 임원회에서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각 노회별, 그러니까 지역별의 목사님들을 위원으로 해서 지금 장학위원회가 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총회에 있는 29개의 교회에 50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 혜택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학 사역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장학 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 행정비를, 중간에 이 일에 쓰임 받는 분들이 행정부를 전혀 떼지 않고 모두 자원봉사입니다. 예를 들면 후원자가 후원비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25불,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건 35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 후원비가 그대로 저희 총회의 재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회 재정부에서는 그 장학생들에 속한 교회 목사님에게 그 돈이 그대로 25불, 35불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은 그 아이가 어떠한 것을 사용을 했는지, 그러니까 학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통비, 그리고 교복을 사는데, 약을 사는데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영수증을 보면서 그것을 지급을 하십니다. 그럼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모아서 1년 후에 또 그것을 총회 장학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해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50명의 학생들이, 전국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가정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자라던 학생들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장학위원회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밝아졌습니다. 한 학생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고3 학생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작년에 암으로 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이가 고2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 돌아가셨죠. 혼자였는데 자신을 정말 입양해서 자신의 보호자가 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동생이 이 아이를, 동생 여자 집사님이 이 아이를 맡아서 지금 양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총회에서 이 아이를 장학생으로 추천을 해서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아이가 가장 감사해하는 게 뭐냐면, 자신을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정말 혼자인 거예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는 원래부터 돌아가셨고, 그러는 상황 안에서 자신을 돌보던 모든 사람이 차례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도우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신다는 생각 속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또 장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귀도 들리지 않고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가출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맡아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해왔는데,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이 가정에, 이 엄마 아버지에게도, 가출했던 이 엄마 아버지에게도 이게 전도의 효과가 되면서 또 이렇게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중학교까지밖에 학비가 없어서 중학교까지밖에 다니지를 못했는데, 그 학생도 이제 장학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저희 한국보다 사실 제3세계라고 하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이 열악한 상황 안에서 너무나 힘든 그곳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후원한다는 이것에, 총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보호자, 그리고 이들조차도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아이의 50명에 해당되는 전체 연결된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 사회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지금 이렇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도미니카 공화국 교단뿐만 아니라 이런 파급 효과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해서도 좋은 사회 리더로 키우는 데 굉장히 귀하게 이 사역이 쓰여질 걸로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성경 사역입니다. 이건데요. 그동안 대한성서공회는 정말 말 그대로 성경책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이 찬송가를 또 하고 만들고 그리고 또 교제 사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성경을 그 어린이 성경을 위해서 한글로 만든 것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를 원하셔서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이게 지난주에 이게 책이 나왔거든요. 이 책은 도미니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중미, 남미 전체에 속한 그런 어린이들 1,000만 명을 위해서 이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각 나라의 성서공회로 배포되는 데에 이 성경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지금도 전기와 물이나 모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뀌었어요.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제 자신을 보면 저는 만약에 제가 어떤 곳을 가는 어떤 여정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반 이상, 아니 한 80%는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이 된 것 같고, 주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렇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보다는 그곳의 음식이 더 편하고, 이제는 너무 많이 바뀐 상황 안에서 그곳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1월 달에 이제 3개월 전에는요, 비가 한 번도 그치질 않았어요. 한 달 내내.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이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1600mm 정도가 오는 바람에 마을이 없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의 성도님이 굉장히 신실한 가정이었는데 그 빗 속에서 이제 전기가 들어왔다고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감전이 돼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늘 흔하게 일어나는 게, 오늘 안녕하고 인사했던 분이 바로 내일은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지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다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수술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다리를 자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을 가면 그냥 뇌 뚜껑을 열어서 바로 병원을 갔는데 다음 주 되면은 이분은 살아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그 성도님들이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저희와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22년째 됐잖아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깊이 기도하는 분들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말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내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그 기도는 바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미니카 공화국 복음교단 총회 전국교회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저희에게 백지를 이렇게 내놓으신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백지에는 제가 앞서서, 저희 가정이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군산 동부교회, 도미니카 공화국 교회들 모두가 함께 주님이 주신 그 백지에다 저희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잘못 그릴 수도 있고 또 잘못 색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늘 주님은 고쳐서 가장 예쁜 그림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교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늘 주님 앞에서 하실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백지의 그림에 정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백지들을 각자 받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현지분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백지를 채워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를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주인으로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군산 동부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 속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수고를 주님 아름답게 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